진행되는 우리 단기 코스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말씀의 훈련들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 6월 마지막 주가 우리 호선학교회가 설립 2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념주일 감사 예배로 우리 찬양 콘서트 리뉴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전교인이 연합하여지고 함께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기뻐하는 일들을 함께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전교인 연합수련회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우리 가평 유명산밸리에서 리멤버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모두 함께 예전의 은혜 때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공동체로 의미 있게 또 우리가 리멤버가 되어지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멤버로 다시 회복되는 일들을 수련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일정들을 맞추셔서 우리 함께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큐티 인조자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 남전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생명의 삶 6월호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이 지난 다음 한 주간에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큰 일들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또 선거를 해야 하고요. 또 월드컵도 열리고요. 트럼프 생일이 또 그날인데요. 네, 그렇게 큰 일들이 나라에 큰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것은 오직 주님뿐이지요. 주님 하실 일들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호소나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내전의 말씀 짧은 말씀이어서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만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오늘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충성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우리 서로를 권면하면서 충성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충성합시다. 네, 충성합시다. 우리 모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무엇에 충성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추구하면서 따라가면서 말하면서 살아왔던 충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을 한 명 압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 아들입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어벤져스의 종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낙도 선교를 가는데 갑자기 안 그러던 저희 아이들이 제게 매달리고 아빠 가지마를 막 외치는 것입니다. 슬쩍 감동할 뻔했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떼어내야겠기에 제가 선물 사올게 이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집사님이 주신 호두 과자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에이 시시해 이러는 것입니다. 지가 원하는 건 선물은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과 관련된 무엇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시시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벤져스의 충성스러운 종이냐면요, 7살인데 또래의 아이들을 만나면 자신의 주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7살 동갑 사촌이 있는데 어느 날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이 하루 종일 어벤져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이 어쩌고 아이언맨이 어떠고 타노스가 어쩌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조잘조잘 끝도 없이 하는 것이지요. 같은 주님을 모시는 종들이 만나니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이지요. 생일에 엄마가 사준 옷이 있습니다. 아이언맨 옷이 있거든요. 가면하고 장갑도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장갑을 이렇게 막 끼면 여기 불이 나와요. 삐삐삐 소리가 나고 막 그런 장갑이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하루에 한 번은 입어보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모가 사준 스파이더맨 후드티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사준 건데 큰 걸 사줘서 지금도 열심히 입고 있는데 내복 중에 또 바지가 스파이더맨 바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세트로 맞춰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넣어놓고는 한 번씩 스파이더맨 후드티를 입고 내복을 입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스파이더맨이 되는 거예요. 막 입모양을 따라해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른 것은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데 그것을 세트로 모아놓은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 정말 스파이더맨의 아이언맨의 충성스러운 종이구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궁금하시면 혹시 제 아들을 보시걸랑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지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언맨 그냥 이렇게 외쳐보세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혹은 스파이더맨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냥 쓱 지나가다가 스파이더맨 이러고 지나가시면 아마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사모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그 주님을 모시는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은 무엇에 충성하며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입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따라가던 것이 이 한 주간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엇이 교회이고 무엇이 성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서만화 교회를 통한 말씀으로써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무엇에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 서만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서만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서만화 교회를 알기 위해서 서만화라는 지역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에페소라고 써 있는 것이 에베소였고요. 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8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위에 스미르나라고 써 있는 곳, 그것이 서만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스미르나, 우리 성경에는 서만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미르나가 원래 언어로 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미르나라는 말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재미있는 곳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가 이 서만화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서만화, 미르라는 말이 성경에요. 미르가 나오는데 이 미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모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르는 모략을 말하는데 서미르나라고 말하니까 이 서만화는요. 이 모략 향료를 말하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향료를 많이 옮기었거나 혹은 향료를 많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거나 그래서 이 미르 모략이라는 스미르나라는 도시가 되었던 것이 이 서만화 지역입니다. 터키에서 인구 밀도가요 가장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터키에 3대 도시가 있는데 이스탄불, 앙카라 그리고 이즈미르라고 지금은 부르는데요. 그래서 미르가 또 붙지요. 그래서 이즈미르라는 도시. 그래서 지금 막 공항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막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더라고요. 이 터키의 서만화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구도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데 당시에도요 인구가 20만 명이나 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인구가 20만 명이라면 지금으로 하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뭐 몇백만이나 뭐 그렇게 아주 큰 도시가 모여 있는 도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만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 로마 황배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는 것이 이 로마의 정치 권력 안에 있는 도시들에게 있는 큰 관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면 로마가 그만큼 혜택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 혜택에 따라서 도시의 경제가 달라지고 더 도시가 크게 번창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도시들이요 모두가 앞다투어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당시에 15개 도시가 그것을 신청하였을 때
최초로 로마 황제의 숭배 신전을 유치한 도시가 서마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마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서마나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열정을 다하는 동네가 이 서마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살아가려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고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인 연합, 그런 길드에 들어가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만 그 상인 조합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난과 궁핍을 맛보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서마나 지역에 있었던 서마나 교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더 문제는 이 궁핍이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면 괜찮은데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그 궁핍을 경험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서마나 교회가 가진 어려움이었습니다. 결국 로마는요, 충성을 맹세한 서마나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윤택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형벌에 가까운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서마나 교회가 당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것으로 그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환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환난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외적 압박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궁핍은 무엇이냐? 그 압박의 결과로 당하게 되는 생활고의 빈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궁핍은요, 그냥 가난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상대적인 가난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이 궁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찢어지는지 잘 아시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안 좋은 것들을 막 먹으니까 뒤에가 찢어지는 거죠. 그런 가난함을 겪었던 것이 이 서마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서마나 교회는요, 지금 이 로마라는 환경 속에서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마나 교회를 대표하면서 우리에게 교회가 처한 두 가지 과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핍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신앙을 지키면 지킬수록이요,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면 증명해낼수록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하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업하면요, 돈 많이 벌기 어렵습니다. 경건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공부하면요, 좋은 대학 가기도 어려울 줄 모릅니다. 경건하게 목회하면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면 세트로 따라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수록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수록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핍박과 박해, 고난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해보지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설교 시간에 예언 하나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힘들어지실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이게 예언입니다. 제가 예언 또 하면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열심히 따라갈수록이요,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는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쫓을 때마다요, 그 가치가 달라서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요, 승진이 안 되고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요,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살아갈수록 손해보는 일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신앙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역설적으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봐서 내가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런 박해나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내가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무엇이냐,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킬 때마다 핍박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여러분 누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에 서면요, 신앙을 지키면요, 복음의 가치를 붙잡으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요. 그런데 핍박이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데, 우리는요, 이 핍박의 피해자로만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핍박의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요, 서만화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들에게 환난과 궁핍을 주는 주체를 말하게 되는데, 누구라고 말하냐면, 제가 한번 9절을 다시 읽어보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요, 이 서만화 교회 교인들을요 어렵게 만드는 다른 한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칭 유대인들을요, 이 서만화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가 정치를 장악하면서 어떤 정책을 펴게 되는데, 식민지 정책 가운데 어떤 정책을 펴냐면 그 나라가 믿는 그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팍스 로마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던 종교가 있었기에 이 로마가 정책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어떤 제사나 예식에서 여러분 면제되는 혜택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서만화 교회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신앙을 지켜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느냐? 그들이 이 서만화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여겨지면서 그들이 받는 혜택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초대교회 공동체, 서만화 교회 교인들과의 차별화를 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만화 교회 교인들은 사회의 안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세력이다라고 그들을 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만화 교회 교인들을 앞세워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혜택들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끊임없이 고발하고 그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서만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지요. 결국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지만,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볼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으로 몰아넣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데요, 때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집사님이 되어집니다. 권사님이 되어집니다. 장로님이 되어집니다. 또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는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느냐?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해왔던 신앙이 옳다라고 여기며 내가 왔던 길이 맞다라고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개척 멤버들 아닙니까? 예전에 봉사 많이 하던 분들이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흔하게 들어본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본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복독방을 하시는 장로님인데요, 이분이 개척 멤버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전에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분들이 막 교회로 오면서 그분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애쓰는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요,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할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이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반대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 이런 이야기 한 번쯤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오늘 들어보신 겁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요,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그 기득권과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개척 멤버들, 오래된 성도들이요,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했던 것이 제 모습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같이 목회하던 목사님이요, 요즘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순복음 교회가 있잖아요. 요즘 순복음 교회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교회가 막 흔들거리고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가 흔들거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옆에 교회가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서요, 제가 그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파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가 그 교회가 흔들거리기를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흔들려만 봐라, 내가 다 주워 담겠다. 막 이런 마음이 제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제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웃 교회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보다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칭 유대인의 모습으로 핍박의 가해자가 된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개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요, 반대하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들어오기를 반대하는 교회들이요, 끊임없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일을 오늘날 교회 일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엠스쿨을 하면서 진검다리 선교회 이무현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정말 회개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목사님께서 신명기 28장과 30장의 말씀으로 우리 시대를 진단하고 또 30장의 말씀으로 우리 시대의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28장 58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우리 시대를 진단할 때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자 59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겠다, 이런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의 재앙까지 극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얼마나 회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목사님과 제가 한 3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세대는 정말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은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7080 세대들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7080 세대들은요, 교회가 부흥될 때, 교회가 뜨거울 때 그것을요 다 누린 세대라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령학교 하면서 또 청소년부에서 청년부에서요, 회장으로 학생회 회장으로요 막 찬양단을 하면서 임원을 하면서요 교회가 했던 그것을요 다 누린 세대가 오늘의 7080 세대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냐?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것을 너무나 잘 끌어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7080 세대들은요, 예전에 그렇게 부모님 세대처럼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손들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7080 세대들은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는 했는데 그것을 키워내지도 지켜내지도 못했습니다. 회개할 일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유익들만 움켜쥐고 있었던 자칭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들로 자신만 보호하려는 자칭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칭 유대인들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말씀을 우리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세워져야 할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그렇게 나를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내가 자칭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만학 교회를 통한 당면한 과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와 성도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었냐? 그 핍박 속에서 이 교회는요, 어떤 일들을 당면하게 되느냐? 현실에 순응하라는 유혹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그 현실과 타협하면 핍박을 피할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사마나에 세워진 로마 황제 신전의 주라고 그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경제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궁핍을 겪지 않아도 됐습니다. 가족들이요, 그 궁핍 속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지요. 그 정치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타협하라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사회 현실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들에 순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응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으니 타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유혹에 넘어져서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가요, 세상과 다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요, 돈을 추구해서 커지면요, 좋은 교회라고 말하게 되었고요. 성도가 신앙적으로 살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고 자녀를 성공시키면 은혜 받은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연애하면서 선을 넘어도 그것은 사랑이니 괜찮다라고 여기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의 성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되어진 것이요. 이번 주 신방에도 나누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한 토막이었습니다. 당시 설교한 때가 언제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오카는 목사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설교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한때 청년 천여 명을 대상으로 질문했답니다. 수년 전 청년들에게 지금 당장 가지고 싶은 것이 뭐냐를 질문했더니 그 대답으로 차를 가지고 싶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싶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요, 이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감동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요, 감동할 만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청년들을 감동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그가 다른 정치인과 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입으로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배를 위하는 정치인과 달랐기 때문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오카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 오카는 노무현 치면 바로 나옵니다. 네,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 다른 것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목사가 다른 사업가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성도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다르지 않아서 아무도 감동하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성도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핍박을 피할 수 있는 유혹에 타협하고 있어 다르지 않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을 피할 수 있는 유혹에 타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 앞에 혹은 자칭 유대인이 되어 자신만을 보호하려는 모습에 또 그것과 타협하려는 유혹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주시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핍박 앞에,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앞에, 그리고 타협하려는 유혹 앞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시지요. 뭐라고 말하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신앙을 가지면, 믿음을 지키면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신앙으로 받게 될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당면한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고난을요, 그 핍박을요, 그 어려움을 뭐하고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사전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는데 제 앞에 많이 본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누구냐면 저기 옆 교회에 있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근데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서야겠는데 우리 교회의 힘만으로는 그게 좀 부족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거리에 교회가 4개나 있습니다. 이 4개의 교회가 규모도 비슷하고 역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연합하면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가령 크리스마스 때 민방위 교육장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그럼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막 지역 전도주의를 할 때 막 다 같이 나가가지고요, 막 이 지역을요 다 같이 전도하고 그러면 쓰레기를 주우면 뭔가 멋져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신일교회,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늘기쁜 침례교회,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여기 화정감리교회, 그 교회들의 홈페이지를요 다 제 컴퓨터에 즐겨찾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좀 서치를 해봤죠. 그러면서 이 신일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그 목사님의 교회에 어떤 일도 있었는지 제가 막 알아보았죠. 그 교회 목사님이요, 작년 11월 달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군요. 미국에서 오신 아주 반듯한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입니다. 제가 식사 한번 꼭 대접하죠 그렇게 인사했더니 아닙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이런 아주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한 60도로 인사했더니 그분은 90도로 인사하시는 아주 정말 좋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꼭 만나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번호를 주고받았는데요, 제가 입이 싼 사람이라 그날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요, 제가 막 이런 이야기를 주저리 막 했지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해서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신기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목사님들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몇 목사님께 했는데 목사님마다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일 쉽지 않을 거다. 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일이 쉽지 않을 거다. 아마 목사님들이 안 만나려고 할 수도 있다. 제가요, 강단의 교류도 하고 싶다. 한 주는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와서 설교하고 한 주는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설교하면 재밌지 않겠냐, 다른 설교도 듣고 유익하지 않겠냐, 제가 이랬더니요, 절대 그런 일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 만약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설교했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면요, 교인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다 그 교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있는 교회와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교회만 연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목사의 자리가 위태해지기도 한다. 목사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담임 목사, 노는 목사님이 2만 명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그 자리가 위험해지기도 한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참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럴 바에 농사를 짓지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강사 목사님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변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할 게 없지요. 변할 게 한 개도 없으면, 왜냐하면 시작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시작을 해야 변할 게 있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요, 두려움 때문에 그 일들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는 자리를 잃을까봐, 내 교회 성도를 잃을까봐 교회가 돼야 할 그 일들을, 성도가 돼야 할 그 일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요, 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정교회 연합수련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휴가를 포기해야 하는 두려움. 벌써 눈들을 안 맞추시잖아요. 불편하게 그곳에 가야 하는 두려움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잘 모르는 성도들과 해야 하는 어색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했는데 저는 이번 연합수련회에 꼭 가겠습니다, 이러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처치 리뉴얼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가 이해합니다. 도대체 헌금을 얼마 하라는 말이냐,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시간을 얼마를 내라고 말하는 것이냐, 두려운 것이지요. 뭘 봉사하라는 것이냐, 내가 이거 봉사하면 내 일 때문에 피곤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 고난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인 것, 위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두려움의 위험 앞에 있는 우리 가운데 그 핍박과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일들, 타협하려는 유혹 속에 있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 귀담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말은 타협하지 않고 한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한 번만 한 것으로 충성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충성해야 충성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 제일 어려운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어려운 사역이요.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역은요, 1년 내내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역입니다. 가령 교사나 성가대는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역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강조합니다, 제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역입니다. 반주 같은 것들이요, 잘 보여지지 않는데 항상 그 자리를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그 사역, 그것이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여기까지 충성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 죽도록 충성해라. 타협하지 않고 한 길을 가면서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처음에 내가 충성했는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런 성도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두려움 앞에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 죽도록의 충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죽도록 충성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그 대상과 이유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며칠 동안이냐? 10일 동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이 시험은요,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겪게 되는 이 시험은요, 여러분, 시험에 성경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유혹과 다른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은요, 유혹이 아니라 뭐예요? 테스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환난을, 그 시험을 잘 이겨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에 믿음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공부하기가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 단련이 되어 진짜 그리스도인을 확인하게 될 일이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혹독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가 구별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시험 앞에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사나 공동체가 그 시험 앞에 진짜 교회답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의 유혹에, 힘의 유혹에, 사람의 유혹에, 세상의 말들에 타협하지 않고 한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요, 며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10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은유와 상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10일은 열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는요, 여러 시간이 나옵니다. 가령 42개월, 여러분 3년 6개월, 이 3년 반의 시간이요, 1260일, 이런 시간이 나와요. 이런 시간들이 다 함께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종말의 때는 42개월, 1260일, 3년 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종말의 때가 진짜 3년 반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 종말의 때는 무엇이냐? 제한된 시간이다, 한정된 시간이다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10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환난과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이 여러분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때에 제한된 시간에 한정된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시간만 지나면 너희가 그 핍박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넘어 누릴 영원한 일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죽도록 충성하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에서요, 여러 교회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해답을 주어지게 되는데 그 해답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씀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베소 말씀에는요, 그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과 첫사랑을 회복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 예수님을 묘사해 주는데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분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성공도 아닙니다. 그것은 취업도 아니고 그것은 대학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실 이이십니다. 그분은요 처음에도 고난받는 서만학교회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서만학교회와 함께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무엇에 충성하셨습니까? 물질에 충성하셨습니까? 성공에 충성하셨습니까? 그것들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충성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서만학교회가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서만학교회는요 고난을 받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은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내 삶이요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게 되니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 그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핍박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그것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칭 유대인이 되었는데 타협하는 유혹 속에 끊임없이 흔들려 가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니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살아남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 10절에 그 끝자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11절 끝자락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타협과 여러분 그 타협하지 않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내 것을 놓지 않는 그 일들, 그리고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였을 때 그 생명의 면류관과 이기는 자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 터키에 있는 서마나가 이즈미르라고, 그래서 스미르나라고요, 이름하였다고 미르라고요. 향신료는요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향을 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빻아지고 더 찌어내야 합니다. 열심히 빻으면, 열심히 찌어내면 그 향이요 더 풍성해지고 더 멀리 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지요. 교회된 우리도 때로는요 빻아지고 찌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살아있음이, 우리의 생명력이요 더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 앞에 계십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여러분 말하면서 손해보는 것들을 여러분 주저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우리의 있는 삶 속에서 이제 그 모든 어려움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죽도록 충성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타협의 유혹들을 이겨나가시는 교회 되시기를,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함께 찬양하시지요.